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주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 3절 다시 합시다.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산이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따로 목적을 갖지 말고 주의 목적이 우리에게 덮쳐져서 주의 의를 증거하는 정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합시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최미정 성도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죄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악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직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전부인 것을 날마다 알게 할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98페이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히신 적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나온 그 범죄는
어떤 여자가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서 남편한테 버림을 받았는데 남자가 내한테는 이제 결혼 생활 나하고는 헤어지지만 그래도 다른 남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해서 이혼 정서를 써주고 다른 그 여자를 내보냈는데 그 여자가 또 다른 남자하고 만났는데 그걸 여기서는 나중에 남편에서 후부라 돼. 전 남편을 전부. 여기는 후부. 생전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왔어요. 복잡하죠. 그 남자가 또 그 여자가 또 마음에 안 드는지 이혼 정수를 해가지고 내 보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여자가 역시 옛날 그 남자가 좋았어 하고 다시 처음 남편과 혼인하게 되면 그것이 여호와의 앞에서 가장한 것이 되고 여호와의 땅에서 범죄케 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안 지으려면 아예 애초부터 결혼 안 하면 돼요. 결혼 안 하게 되면 결혼 자체도 없고 결혼 자체도 없으면 이혼 자체도 없고 이혼도 없으면 재혼도 없고 그 복잡할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예 그 약속의 땅에 죄를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결혼하지 마 이런 문제거리가 없는데 결혼은 결혼하게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약속의 땅에서 이 땅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느냐를 보여주는 땅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그러한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오늘 저는 신명기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걸 율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율법.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을 주신 이유가 죄를 더욱더 죄되게 들추어내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줬을 때에 괜히 죄를 들추어내면 죄가 더 많이 생산되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하는데 들추어내기 전에도 죄가 있었었고 다만 율법에 추가돼서 죄가 들추어진다 그뿐이지 죄를 들추지 않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율법을 그렇게 들춰내서 부끄럽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율법이 죄를 들춰내더라도 네가 죄인으로 발각되더라도 그 전에 미리 줬던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은 나중에 죄가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얼마나 네가 나쁜 사람이냐를 아무리 밝히더라도 그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먼저 약속이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게 갈라디아 3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없이 의인이 되었는데 율법 없이 의인 되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의인이고 그 아브라함 자손도 원래부터 의인인가?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은 뭔 뜻이냐? 인간의 행함으로 의롭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죠. 그럼 인간이 믿고 난 뒤에 바르게 행하면 되잖아. 그걸 왜 거부하시는가? 그 이유는 그 뒤에 340년 후에 율법을 주어지게 되면 비로소 인간의 행함으로 의롭다 할 위인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이 원칙은 천국 갈 때까지 요지부동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너의 죄를 너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그 지난주 낮 설교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는 걸 확실히 안다면 그 앞에 어떤 율법이 와도 우리는 느긋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봐야 돼요. 이걸 가지고 가진 자의 여유 이미 생명을 가진 자의 여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영생을 가진 자의 여유가 뭐냐면은 자 구원은 천국은 왔고 마음껏 뜯어봐. 근데 요리조리 다 찍고 MRI 찍고 다 찍어서 마음껏 나를 하여금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마음껏 들추면
제가 낮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목적을 두지 말라고. 예. 그래서 왜 목적을 두지 말라 하면 목적을 두게 되면 감사가 사라져요. 목적이 아주 남아있으니까 야무지게 산다고. 나중에 감사합시다. 지금은 내 감사 안 합니다. 이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라는 거 얼마나 마귀적이고 악마적입니까? 우리의 목적 필요 없어요. 주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정인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냥 넘어가는 이것은 유월절도 마찬가지고 십자가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 느긋한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취지에 주었는가? 그것은 그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 그건 뭐냐 하면 인간의 결여하는 것은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한다는 거예요. 욕정을 만약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이거는 특별한 사람인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런 사람은 천국을 위해서 고자된 사람이 따로 있다. 있으니까 이 말은 뭐냐? 아무나 흉내 내지 마라. 그냥 땡기거든. 그냥 결혼해라 이 말이죠. 예. 결혼한 이유가 뭐냐? 잘했다는 아니에요. 하나 죄인인 건 마찬가지니까. 이왕 죄인인 거 하지 뭐. 뺄 거 뭐 있어요. 이왕 죄인인 거. 예? 이왕 죄인인 거. 이혼도 마찬가지고 재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빼고 자시고 한다고 더 어인되는 거 없습니다. 뭐 재혼을 하든 졸혼을 하든 졸혼이란 의미가 정식 이혼은 아니면서도 별거 생활하고 있는 걸 졸혼. 정서적으로 이미 교류가 끊어진 것을 졸혼이라 하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누구세요? 이런 거 이제 졸혼이죠. 안방 있는 사람 누구세요? 밥도 네가 알아서 해무세요. 따로 간섭 안 하고, 서로서 일체 간섭 안 하고, 그냥 개정적 문제 한 집은 살되 내가 아침에 몇 시에 나가서 뭘 하든지 일체 간섭 안 하고, 내가 차고 오든지 내가 어디 여행 가든지 일체 간섭 안 하고, 네 돈 네 쓰고 내 돈 내 쓰고, 그러면서도 이혼하려고 하면 번거롭고. 그게 졸혼입니다. 참 백일섭 씨가 참 멋지게 만들어놨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걸 하더라도 근원적으로 주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너를 철저하게 요모존이 다루어서 거의 너 같은 죄도 구원받았다는 그것을 주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앞장서서 외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조기 같은 거 굽을 때 그냥 구우면 안 되죠. 뜨겁다고 지 알아 돌아 놓는 거 아니니까 자꾸 이 젓가락 가지고 이렇게 들춰줘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는 이렇게 누워 있다가 몇 년도에서 몇 년 모로 있다가 몇 년도에서는 이렇게 엎어져 살다가 주께서 젓가락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요리 봐도 저리 봐도 죄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요리 봐도 내 죄인, 저리 봐도 내 죄인. 죄인 되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젓가락 가지고 설치는데 우리는 거기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가? 버리고 싶은데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핑계 여기 보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에게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수치된다는 내용이 뭐냐 이 말이죠. 이 수치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남편을 즐겁게 못했다는 거예요. 남편을 즐겁게 남편 장단을 어느 새에 다 맞춰줍니까? 왜 어느 새에? 예? 남편을 즐겁게 못했다. 즐겁지 못한 네가 잘못이지. 왜 가만히 있는 아내 보고 닭살 냅니까? 근데 남자는 즐겁게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쫓아내버립니다. 이걸 로마 시대에 보면 이걸 뭐라고 하냐? 무주물이라고 해요. 이런 단어 거의 못 들어요. 무주. 없을 무자, 주인 주자, 물건 할 때 주인이 없는 물건을 무주물을 하는데 그거 누가 포함되느냐 하면 가구 및 밖에 내는 가구 및 안에도 포함이 됩니다. 내놓은 여자는 가구가 되어서 필요한 건 아무나 가져가세요. 이래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가게 되면 너무 당하기 때문에 이혼 정서를 써가지고 정식으로 이혼했으니까 가져가 아내 삼아도 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고 시장에 내놓는 거예요. 중고 시장에 11번 11번 홈쇼핑에 내놓는 겁니다. 인물 해가지고 아랍도 그렇거든요. 예. 인물 보고 키 보고 스타일 보고 가져가면 가져가되 월 몇만 원 보장하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성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물건 취급받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그런 식으로 농경 정착 시대에는 힘을 덜게 서는 쪽은 어떤 주도권을 빼앗기게 마련입니다. 농경 시대에서는 가부장 제도로 해서. 그런데 이러한 이 시대에 아내가 이러한 서러움을 당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은 인간이 그냥 이 말씀 없으면 자기 자신이 내가 싫어서 여자를 내보냈습니다가 돼요. 이제부터 약간 어려운데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나는 그 여자가 살다가 좀 지루해진 느낌 들어. 신품 나오는데 중고 계속 하는 게 어느 정도 갈아치우게 시점이 되는 것 같아. 나 갈아치우려고 틈을 놓에다가 네가 뭐 밥을 뭐 이렇게 작게 하느냐, 나가! 이혼 정서는 써줄게! 이렇게 내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남자가, 그 성질 더러운 남자가 여자한테 참 불쌍한 여자를 객기했구나 이렇게 끝나지만, 성경에서 딱 이렇게 남자가 여자를 내보내면 이렇게 돼버리면 그 남자는 주체란 이름으로 성경 안에 들어오게 돼요. 주체란 이름으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내 성질대로 했더라도 율법의 저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저촉을 받게 된다는 말은 저주와 징벌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안에 들어오게 돼요. 이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9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상당히 재미나는 대목이 나와요.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19장 3절에 사람이 아무 연고 없이 아내를 내버린 것이 옳으니까 아무 연고 없이라고 했는데, 신명기에서는 수치를 있거든 내보내라 하는데, 이건 사실은요, 이건 핑계 대려고 하면, 이런 건덕지 끄집어내려고 하면 얼마나 끄집어낼 수 있어요. 부부 사이는 본인밖에 몰라 이래가지고 남들에게 니는 모르지만 나한테는 수치스러웠어, 이 남편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나가. 그러면 친척들이 와가지고 어떤 면에서 그랬는데 하면 몰라도 돼. 너희들은 내가 수치스러운 거야. 말 한마디 하면 끝나잖아요. 쉽게 말해서 열매를 따먹을 때 우리는 열매를 똑 따먹지만 사람은 똑 따먹을 수 없어요. 뒤에 줄기가 있어요. 그 줄기에 여호와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이 관련되어 있어요.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은 이미 그 하나님의 율법 속에 이미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행동은 율법에 의해서 저주냐 축복이냐를 가름받는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아무 연고 없이 아내를 내버린 게 옳으니까 라고 물으니까 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누구든지 엄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이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방금 읽었던 9절, 내가 아무 연고 없이 엄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디 좋은 이자 많이 준다 해가지고 남편 버리는 거, 방송해서 버리는 거 몽땅 40억 20억 탁 해가지고 또 투자를 해놨대. 홀라당 다 날려버려. 예. 아내한테 돈 맡기면 돈 다 날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혼감이죠. 돈이 수십억이 날아가는데, 김구라 이야기입니다. 수십억이 다 날아가는데, 수십억이 다 날아가는데 이건 이혼해야지요. 그런데 간음한 적은 없어요. 어떨 건데? 남편 그러면 아내가 사기저러 하면 그 수달 들어야 됩니까? 나와 또 행세, 그 행세 인간은 변하지 않는데 매 똑같은데. 그러니까 10절에 제자들이 가로되, 이 말이 얼마나 그 당시 남자들에게 충격적이었다 하냐면은, 다시 말해서 남자가 여자의 주인인데 주인이 자기 물건을 음행한 연고에 몸부림다 하니까 이 패를 버리고 싶은데, 짜증나는데
못 버린다니까. 이거는 족쇄에 마치 결혼 자체가 족쇄인 것처럼 찰까닥 수갑체인 느낌 드니까 남자로서는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앞으로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보니 기가 차다 말이죠. 저런 여자하고 계속 살락하니까 집구석 들어가기는 싫고 또 들어가면 이든 자기가 또 율법적인 매 있으니까 치이니까 빼도 박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격적인 발언을 제자들이 이렇게 하면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안에 이렇게 이같이 할진데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좁삼나이다. 야, 이게 바로 본심이에요. 이게 본심이다 말이죠. 예. 결혼을 위해서 사람은 사는 게 아니고 자기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결혼한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갖고 놀기 좋다고 결혼한 거예요. 갖고 놀기 좋기 위해서. 그래서 아랍 남자들은 4명까지는 허용이 되는 거예요. 4명까지. 또 뭐 아랍어로 2명까지 하지 마세요. 4명까지. 그 이제 어떤 사람이 아랍 사람 물었어요. 좋겠네. 너도 나는 4명까지 되니까 좋겠다 하니까 아랍 남자 하는 말이 하나도 감당 안 하는데 4명은 네 살아봐라. 서로 싸운다고 집구석 가기도 싫다. 그리고 돈이 되는 남자야 4명이지. 하나도 못 먹고 살면서 4명 못 건드려요. 여자 4명 있어 보세요. 옛날 임금들 나이 50대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아내가 많아서 죽은 거예요. 예. 이거는 진짜 근거 있는 거 설민석이가 이야기한 겁니다. 역사 강사가 다 이야기한 거예요. 처음부터 결혼 안 한 게 낫겠네요.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예속돼 가지고 빼도 박도 못할 거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결혼은 네가 하고 싶은다고 하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육신이 결혼을 꼭 해야 되겠다는 너에게 강요를 했기 때문에 너는 결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혼하는 것도 재혼하는 것도 네가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네 육신이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젓가락입니다. 주께서 젓가락 가지고 이렇게 하게 하면 하는 거지. 예? 엘리자베트 테일러가 7번 했거든. 7번 6번 하고 그만하고 싶지요. 전 세계 지금 기네스북에 올라가기 이제 뭐 35번 하자면 최고 사람인데 그 35번 하고 유통이라는 사람도 10번 해서 우리나라 사람 유통도 얼마 전에 부산에서 해가 욕도 먹고 했어요. 몽골 여자하고 해가지고 그 7번 했거든요. 나이 70이 가까이 70 넘었는데 댓글에 욕해가지고 유통이라는 사람이 댓글 또 고사한다고 뜻이 고사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남들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남이 뭘 7번 하던 가만히 있지 그 욕을 왜 하느냐 말이죠. 욕을 한 이유가 자기도 하고 싶었는데 자기는 안 되고 저쪽은 되니까 약이 오른 거예요. 약이 오른 거예요. 예, 왜 부자를 욕합니까? 지는 부자가 아니니까 욕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신명기에 오늘 이 말씀은 이게 뭐냐 하면 다시 그러면 만약에 여자가 자기가 내보냈는데 여자가 이혼했는데 계속 재혼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때는 자기 원래 있던 남자하고 결혼하는 것은 가아니라. 이게 또 어디 나오냐 하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요. 11장에.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면 이게 간음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남편하고 헤어지고 다른 남자 해놓고 그 남자가 죽거나 이혼하고 난 뒤에 다시 본 남자하고 찾아오게 되면 그거는 간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본문하고 똑같아요. 예레미야 3장 1절. 가령 사람이 아내를 버리고 그걸 떠난 타인의 아내가 됐다 하자. 타인의 아내가 본부가 다시 그를 받겠느냐? 절대로 받지는 않는다 이 말.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 율법에 그 뒤 줄기 부분에 뭐가 있느냐? 그 줄기 부분에 로마서 7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로마서 7장 1절 4절. 어떤 목사님은 결혼식 주례하면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7장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가지고 주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대단한 용기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본문이기에 이 말씀을 하느냐?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에게 말하는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요 대목 가지고 결혼식 주례를 했다 이 말이죠. 이 듣는 사람은 지금 결혼식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 듣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이게 뭐냐 하면은 결혼을 해야 될 이유가 사람은 어디에서 죽고 왜 죽고 사람은 어디에서 죽은 데서 다시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하고 살 동안에는 그 사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는 예쁘면 안 돼요. 그러면 간음죄가 되는 겁니다. 간음죄. 결혼하고 난 뒤에 법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간음죄가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들끼리 남녀간에 시킨 거예요. 이 간음죄라는 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한 것인 겁니다. 그러면 남편 아내가 살다가 자꾸 남편보다도 다른 남자를 더 사랑한다. 장동건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자꾸 생각한다. 그것도 간음죄예요. 왜? 마음속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삽니까? 라는 식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되고, 자꾸 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를 덜추는 식으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느긋한 가진 자의 여유의 입장, 느긋한 입장에서. 그렇게 될 때 아내가 만약에 남편이 죽었다 하게 되면 남편이 죽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마음 놓고 그 다음부터는 남자를 골라 잡아서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예? 예. 그 남편을 골라간다 이 말이죠. 이 마냐 하면은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 어디? 법에 의해서. 예, 결혼을 왜 했냐 하면은 결혼 하나 천당 관계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영원한 예수님과 결혼한 데 있어서 왜 이 세상의 남편은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왜 이 세상의 남자의 남편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에 의해서. 사람에게 얽매일 필요 없다 해서 더 나가서 아예 뭐 했니? 법에 의해서 아예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새로운 남편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왔다는 것은 이제는 진짜 제대로 된 결혼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성령을 오기 위해서 기존의 남편을 죽은 자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도 이거는 사는 게 아니고, 예, 남편과의 결혼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거는 거짓된 행복이고 그 거짓된 행복은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그걸 누가 아는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은 자청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다. 왜 자청하냐면 결혼한 자체가 같이 사는 게 힘들다는 말이 아니고, 저 사람에게 완전히 몰빵해야지라고 했던 그 짧은 순간이 지나가 버리면 뭐 몰빵할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도파민 역할이 해서 1년 내지 2년 아니면 그 사랑이라는 것도 한때에 일시적인 욱하는 감정이었다는 것을 양쪽 다 같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일찍 나이도 결혼하지 말고 사회라는 것은 함의 법을 이거 제외놓고 사회를 구성해요. 그러면 그동안 사회를 질서를 유지한 것은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네가 그래 하면 나는 나 딸로 안 여긴다. 네 아들로 안 여긴다. 니는 쓰레기야, 쓰레기. 누가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죠. 니는 쓰레기야. 네가 그런 아내를 버린다 하면 니는 쓰레기야. 네가 바람을 피워. 니는 인간도 아니야. 아버지, 엄마, 온 가족들이 개 취급할 때 그것을 인간에 이걸 견디지 없어서 그냥 그러면
잠시 냉각기간 걸치고 4주 만에 다시 합치겠습니다. 뭐 이래 나오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회는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옛날처럼 정으로 돌아설 수 없는 겁니다. 어차피 인간은 자기밖에 몰라. 자기만 사랑해요. 그러면 목사님 보면 이혼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사랑하거든 주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거든 고마운 줄 알거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나는 인간의 성이 너무 좋아서 고마워 이런 게 아니고 뭐 아직까지 서로 사랑할 마음이 있거든. 뭐 그런 거 없지만 하여튼 있다고 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확 낮춘 거예요. 예. 나 같은 인간이니까 근사해서 살려주지. 예. 어디 가서 저런 여자를 만나느냐 이 말이죠. 어디 가서 이런 아내를 만나고 어디 가서 저런 남편을 만나겠는가. 이거는 특이사항입니다. 이 특이사항이에요. 이 가정연락표에 특이사항이 있어요. 예. 갑자기 뭔가 이상하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 사는 것은 특이사항이에요. 바라기는 이 특이사항이 좀 오래 가기를 바라요. 이게 좀 계속되기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할 뿐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뭔가 또 마음을 딴 데 두거든 이게 본래 우리 마음입니다. 주의 은혜로 그냥 주께서 가십니다. 니 그 딴 생각 하지 마라. 가봐야 별거 없어. 그 남자가 그 여자인데 니 다 한번 살아봤잖아. 애한테 별로 없지. 대충 그냥 살아. 제일 좋은 것은 혼자 사는 게 제일 좋고 또 땡기거나 또 하고 그거 말리지는 않겠다 말은 항상 그 뒷줄기에는 새로운 남편 성령 우리 주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믿음을 어렵다 하는 약속을 위해서 이 땅에 결혼하게 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나밖에 모르는지 자기 행복만 챙기는 이기주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71장 합시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밑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 십자가뿐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주어진 인생이기에 내 인생이 아님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